콘서트와 기도 모임 준비해 주신 슈스피스 멘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받은 은혜의 여운이 지금까지 제 마음 깊은 곳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 소개 잠깐 간단히 드리면요. 전 1917년생이고요. 올해 나이 46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에서는 물려받은 모태 신앙인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개국가에서 일원 약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대장암 발병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는 일을 그만두고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초예배당이 처음 입당했던 2013년 12월에 등록을 했고요. 등록하고 나서 일부 영광창연대 대원으로 섬기고 있고 의료선교의 약품 관리 담당 약사로 그리고 모경 사팀교구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고 나서 수많은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지금 2004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1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아내가 속해 있던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태행운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1년이 넘도록 무기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셨어요. 당시 난임 신청을 하고 3년이 다 돼가도록 시험관시술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결과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거의 기대의 끈을 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락방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차연대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2019년 10월에 꿈에 그리던 아들 지훈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지훈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뜻 지자에 가리지 훈자를 써서 쓴 지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나이가 들어 늙기까지 자식이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아들 세례 요한을 떠오르며 지은 이름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대중의 추앙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랍비로서 살아갈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은 메시지, 복음이 아니고 메신저, 소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자기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굽혀 푸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늦은 나이에 우리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지훈이도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코로나의 시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저희는 너무나 꿈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한 2년여 넘게 보내던 중 평소에 장애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저는 올해 초부터 혈변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잦아들지 않은 게 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시던 저희 교구 목사님께서 지난 학기 시작이 될 때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공직하시는 제 또래 집사님을 저희 다락방에 수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그 집사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결과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지난 5월 말 대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립의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의 죄된 모습을 매일같이 새롭게 발견하고 저의 온갖 교만과 자만, 위선과 아집의 껍데기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제가 해오던 말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온갖 교만과 자만, 거짓과 위선과 아집으로 전출되어 있는 저의 삶을 보고 지훈이가 그대로 따라 살게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광야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온전히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든
곳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며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게 닥쳐오는 상황은 더욱 어렵게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말 첫 항암 치료를 앞두고 찍은 CT 촬영 결과 간에도 암이 정의된 걸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6개월간 12회 표준 치료를 받고 끝날 것으로 예정되었던 항암 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억 없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표준 치료 항암제 간에 전이된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표적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는 새로 투약받는 항암제가 치료 결과가 반드시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두운 밤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듯한 날들을 살아가던 중 교고 목사님께 상담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는 이런 저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8월 12일 토빗의 강사로 강단에 서시는 신유 은사가 있으신 이충효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 경동한 저희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저희 집에서 저녁마다 가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건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들 지훈이가 안아주시며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충희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된 8월 12일 새벽부터 지훈이하고 함께 토빗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월 10일 이충희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8월 13일 천계산 상상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신유기도를 받고 8월 16일 새벽에 찍은 CT와 MRI 촬영 결과 6월에 찍은 사진에서 보였던 병변들이 많이 작아지고 흐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확인한 병원에서는 병변에 있는 부위에 간 절제술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조속히 수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술이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암세포들을 제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추천하는 모든 항암 치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매일같이 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항산화 식단으로 식사 관리를 하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연치유법으로 치유의 방향을 전환하고 2달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과 감사 가운데 일상을 보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신장반 시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더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구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시편 32절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을 받고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저는 지난 4월 진단받은 암이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훈이와 함께 토빗에 참석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암이 치유되었던 소식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후련히 저에게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켜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 조금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나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일 테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의 좋고 나쁨에 그닥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막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인 호스피스 전인치유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극히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을 허락하사 하늘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을 더욱 밝고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초대해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정작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평탄한 삶, 만사 태평한 삶이 지속되는 걸 원하는 것뿐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죽어라 원하는 것에 매달려서 살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겠죠. 있어야 기쁜 건 허상일 뿐이고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모두의 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에 관한 겁나는 문제,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저 만날 때마다 꼭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참 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근데 뭐냐면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서십니다. 이게 그 집사님의 그 진심이고 하나님이랑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인이지만 의료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험이고요. 이거는 정말 용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에 의료에서 집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성함 좀 잘 안 들려요. 박정민 집사님. 집사님. 지금 47세신가요? 네. 지훈이가 올해 3살?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민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되고, 그리고 저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역자로 특별하게 일하실 거예요.